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섬겨버린 이 아들들이 이르노니 이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살았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온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병대 가서 휴가도 제대로 못 나와서 해병대 가서 2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휴가도 한 번밖에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빨리 전역하게 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 너무 기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해병대 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별상하면서 전역 신고합니다. 부모님께 전역 신고합니다 하고 신발도 벗지 않고 전역 신고하는데 아내랑 울컥 눈물이 나면서 이게 안아줬는데 그렇게 2년 1년 넘게 군에 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봐도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아무 탈 없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기뻤을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 나가서 고생해서 거지 신세가 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멀리서부터 신도 신지도 않고 달려나가서 먼저 한 게 안아주는 거예요. 입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유정아 성도님, 또 우리 차명희 성도님 전화를 받고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기쁜 것처럼 저 또한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쁘고 또 계속 기도를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두 분이 한 5년도 지난 것 같아요. 예수마음교회 풍무동 있을 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를 못하고 거진 5년 이상 이렇게 소식이 없고 잘 우리 명혜 씨는 가끔 또 전화는 통화를 했어요. 명절 때도 또 잊지 않고 전화하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사모님 잘 지내죠? 보고 싶어요 하고 통화는 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랐는데 아직 깊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며 이렇게 고생 많았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며칠 동안 통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위로해 달라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병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난 상태였지만 우리 북녘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우리 차명의 또 유종아 성도님 다시 우리 예수마음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착 도우미를 하면 한 6개월 동안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전입신고하고 아파트 계약하고 청소해주고 이게 저녁 밥 사주고 아침에 올게요 하고 그 다음부터 처음에 지금은 많이 탈북민들이 오고 교통이 발달되고 막 솔토 있는 데가 이마트가 생기고 번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임대주택 LH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촌에다가 우리를 던져놓냐고 교통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너무 외롭다고 맨날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시내 구경도 하고 또 서울도 가보기도 하고 또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남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와서 또 북한 분들 많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또 세상의 또 재미를 또 이렇게 남한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즐길거리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전화 와서 목사님 북한에서 남한에 와서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남한에 오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 처음에 왔을 때 누가 날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이제 3, 4년 지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그 전에는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 돈 벌러 다니고 막 하다가 정신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참 좋은 분들이 있었구나, 고마운 분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생각도 났어요. 그리고 그때 참 잘해주시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생각도 났습니다. 참 잘해주셨는데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우리 차명희 씨와 우리 유종아 씨의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받고 참으로 놀라기도 했지만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마음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우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방탕의 세월을 아주 오랫동안 그 세월을 보낸 후 결국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로 몰려가고 비참하게 돼지치기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까지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했지만 그 지엽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종들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마음먹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안아주고 입맞추며 잔치를 베풀어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아들을 안아주고 축하의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첫째 형이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 항의를 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재산까지 다 빼들어가서 다 잃어버리고 온 저 거지 같은 아들 동생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하면서 불만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잖니. 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서 나의 것이 모두 너의 것으로 너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지냈지 않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우는 너의 동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반갑게 대해주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있는 자라도 하나님은 죄 있는 자라도 또 하나님 품을 떠난 자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를 지고 불효한 자식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무라지 않고 기쁨으로 왼발로 뛰어나가 안아주며 잘했다고 기뻐하실 분이라는 거죠.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온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축하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은총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며 오늘 이렇게 함께 천국잔치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자신의 목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챙긴 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서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쾌락,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그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 돈을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이제 초라한 신세가 되어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탕자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고요. 친구도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가 돈이 없고 막 빌붙어서 이렇게 구걸하니까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나 먹을 게 없어. 계속 하니까 친구들도 떠나버립니다. 그에게 지엽 열매라도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 신세로 몰락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손이 되고 암담한 절망만이 이 집을 나간 탕자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제 탕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탕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하고 굶주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던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탕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탕자에게 남은 유일한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파산한 인생을 가지고 그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 터벅터벅 되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달려있어요. 아버지가 예의 부르자야 내 돈, 내 재산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떠나서 창녀들하고 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됐는데 뭔 면목으로 왔느냐. 그러면서 나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문을 걸어 잠글련지 아니면 그 아들을 받아줄련지 온전히 그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불효자인 자신을, 거지 신세가 된 자신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을 아버지는 전혀 나무라지도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혼을 내며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나 반갑게 대해주십니다.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안아주십니다.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무나 마음먹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그 누구가 아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녀들과 술 먹고 온갖 죄를, 쾌락을,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져도 아직도 아버지에게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짓을 하고 술 먹고 온갖 허랑방탕하고 돈을 가치없이 써버리고 탕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돌아오는 자에게 한량없는 잔치를 베풀어줘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있든 혹은 아버지 품을 떠나있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일까요? 연극에 보면,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출연진 있잖아요. 그 출연진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셋 중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탕자의 말씀은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전세계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또 제가 많은 성도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따라, 설교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탕자라기보다는 탕자의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탕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탕자가 주인공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아직도 뮤지컬이나 영화, 연극 등에서 탕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성경은 집 나간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온갖 죄를 짓고 세상 쾌락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볼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소를 잡아 잔치를, 축연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세상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하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오랜 세월 방황했어요. 술 먹고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저도 부도나고 거지 탕자처럼 쫓기고 거지가 되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죽음 앞에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런 저를 나무라거나 혼내지 아니고 나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집 나간 세상의 많은 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그 천국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또 이렇게 떠나간 탕자처럼 힘든 세월을 살았을 것 같은 또 우리 위종아 차명희 성도님 또 친구분도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축복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가 아니면 아까 이제 우리 위종아 씨는 제가 꼭 안아줬지만 너무 기쁜 마음에 저도 막 저 원래 스킨십 좋아하거든요. 볼에 막 뽀뽀하고 막 껴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명희 씨도 껴안고 싶었는데 또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반갑다고 둘이 막 한참 손을 잡고 흔들고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더 스킨십 좋아하고 저보다 더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탕자와 같은 불효자요, 죄인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둘째 아들이 이 불효자인, 말도 안 되는 이 불효자인 이 죄 많은 인생, 세상에서 온갖 고생하고 세상에 돈을 전부인 줄 알고 돈으로 세상에 즐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리고 오갈 데 없이 앉아서 절망에 빠져서 살 소망마저 없이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게 되는 인생이구나 하며 슬픔에 빠져있는 이 탕자가 바로 나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탕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온갖 죄와 쾌락을 일삼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 그가 바로 나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탕자가 나구나. 내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탕자구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내가 과연 탕자의 형이라면, 진짜 가족이었다면, 진짜 가족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동생이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기뻐하는데 첫째는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아버지 옆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잘 지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잔치도 한 번 안 베풀어 주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화내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떨까? 나라면 어땠을까? 탕자의 아버지같이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동생이 반가워서 맨발로 막 뛰쳐나가서
동생을 안아주고 볼에 입 맞추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럴까? 우리의 가족들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도 아버지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저는 아들이 첫 육아 나올 때도, 제대할 때도 아들은 막 징그럽다고 하는데 저는 막 껴안고 볼에다 뽀뽀를 해댔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밀어내면서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게 너무 그냥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산을 다 날리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맨발로 뛰쳐나가 볼에 입 맞추고 안아주시며 너무나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소를, 살찐 소를 잡아오라고 하며 축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들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들, 오래간만에 오거나 우리 유종아 성도님 차명희 씨처럼 몇 년 만에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소식이 끊기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잘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마음이 슬프진 않을까. 또 명절 때 되면 더욱 생각나요. 고향에 못 갈 텐데, 많이 그리울 텐데 이 명절에 뭐하고 지낼까. 항상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버렸을까요? 하나님께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경을 보니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세상의 돈의 욕심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11조와 헌물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하도다. 말라기 3장 8절 12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떠납니다. 탕자처럼 떠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최후 비참한 죽음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인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찔러 죽었도다. 집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세상을 택하든 너희는 오늘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행복을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짜증과 미움과 모든 스트레스로 육신과 영혼이 썩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게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진짜 잘 사는 사람, 멋진 사람, 복받은 사람은 부자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물질이 조금 적더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내 있는 콩 한 조각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고 쌀 한 포대라도 나눌 줄 알고 먹을 거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늘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해서 좋은 차, 명품옷, 명품백, 좋은 집에 살려고 막 미친듯이 돈하고 근심 걱정에 막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라고 아둥바둥 개미처럼 소처럼 동물처럼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가지도 못해요. 제대로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 영혼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 노쇠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앞에 기다린 건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부자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부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의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성경은 부자를 절대 얘기하잖아요. 부유한 자를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누구도 그러고 다비다도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들은 부자였지만 가치 있는 부자였어요. 믿음의 부자였어요. 나눌 줄 알고 축복의 통로의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우리 현대사회도 록펠러라는 사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부하고 헌금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떠나는 영혼들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하고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3가지 소원을 제대해서 하나님 나는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3가지를 매일 기도했대요. 돈하고 계속 돈 많은 여자, 돈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하고 돈이 넘쳐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매일 돈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돈 여자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돈 하며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먼저 쓰면 하나님이 그 가치 있게 쓰는 자를 더욱더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가치를 알고 남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쓸 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쓸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믿음을 떠나 스스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엔 믿음을 떠나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니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그런 돼지 먹는 음식이라도 갖다주고 나눠주는 자가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기사항입니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미리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모보다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큰 불효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은 그 당시 사람들은 탕자가 얼마나 지금 아버지에게 막가르게 막대는 행동으로 불효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불효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온갖 재미와 쾌락을 취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돼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행여나 돌아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은 올까? 매일 먼발치에 나가서 아들 생각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구나. 완전 떠날 때 모습보다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 거짓 신세로, 완전 피죽이 몰골이 말도 안 되는 그 꼴로 거짓 신세로 오는 아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우리 둘째구나, 나의 사랑하는 둘째가 오는구나 하고 맨발로 막 먼발치부터 뛰어나가는 거예요. 달려가자마자 볼에다가 뽀뽀를 해대고 꼭 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거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거라, 그리고 가장 좋은 소를, 살찐 소를 잡아오느라,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축하하자,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유조가 성도님, 차명희 성도님 온데 오래간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강화 숨쉰 힐링센터 가서 우리 가장 살찐 소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고기 바베큐 파티에서 오늘 축하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함께 강화도 힐링센터 구경도 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돌아오는 날. 그런 탕자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갖 추하고 더러워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냥 족한 겁니다. 아무 조건 필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찢기며 상처난 영혼들이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먼 발치에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탕자처럼 마음 먹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겠노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환대하실 것입니다.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완전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고백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8, 오늘 읽은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이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자녀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처럼 여겨주세요. 집에서 마음껏 부리는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비정규직입니다. 종은 정규직입니다. 그나마 종이 나은 거예요. 근데 종보다 못한 품꾼으로 여겨달래요. 그런데 당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종보다 더 못한 품꾼처럼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회개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종보다 더 못한 제일 비천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집 나간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끝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 이웃 중에서 아직도 집 나간 탕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집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우리의 형제 동포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민족에 준 사명입니다. 그것이 먼저 나를 그 땅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이여, 아우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노라 하는 고백을 이 땅에 온 세터민들이, 이 땅에 먼저 보낸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의 고향에 버려지고 아직도 집 나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사명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냥 교회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많고 많은 세터민 중에 여러분들을 택해서 교회로, 하나님 집에 오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마음교회 오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세요.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와야 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가셔서 입맞추고 안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 북녘 땅 많은 영혼들이, 저 열방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멀리 떠난, 하나님 집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집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조건 없는 용서와 잔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돌아온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